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그죠? 내비게이션. 그 알려준 대로 길을 잘못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꾸짖을까요? 꾸짖지 않을까요? 꾸짖지 않습니다. 왜 또 틀렸습니까? 제가 이렇게 상냥하게 알려주는데 왜 또 이 길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꾸짖으면 주눅이 들어서 아마 이게 사용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은 딱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 목적지를 다시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왜 모르겠습니다. 왜 멀어졌는지. 기도보다 세상 일이 우선이고 말씀 보는 스마트폰 하는 게 더 일이 우선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경로를 재탐색하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누구야? 너 멀어졌다. 다시 나에게로 오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시리즈를 배우게 됩니다. 시리즈 설교 주제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첫 번째 시간, 처음 사랑으로 오릅니다. 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체포되자 밤모섬에서 유배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배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4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은 여러분들 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 보셨을 겁니다. 소아시아의 터키입니다. 그죠? 위에 보면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자,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때 계시를 받아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교회. 자, 그럼 여러분 왜 하필 7교회일까요? 성경에서 7은 뭘 뜻합니까, 여러분? 완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는 당시의 7교회뿐 아니라 주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땅에 대표하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선택되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는 우리 성지순례도 다녀왔는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는 굉장히 큽니다. 유적지도 굉장히 많고요. 상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정치, 경제, 무역, 종교, 이게 소아시아의 중심지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는 역사가 40년 됐습니다. 굉장히 전통 있는 교회죠, 그죠? 자, 그리고 1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무슨 별? 7별을 붙잡고 기억하십시오. 7금 촛대살을 거느시니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느시는 이시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7별은 뭘 뜻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이 교회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거니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지나시는 이고 왜 교회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처음 했을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는 예수 믿기에 참 힘들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고 다 가정을 빼앗기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막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2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그 다음에 무슨 단입니까 여러분? 알고 라고 했습니다. 3절 끝부분에도 아노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는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행위를 아십니다. 내가 무엇 생각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 칭찬받은 이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께로 칭찬 들었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수호했기 때문입니다.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창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악한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저기 나오죠 그죠 뒤에. 자칭 자기는 사도라 하는데 사도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 쉽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교회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 알아보고 뭐 전화를 해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았죠 그죠?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정체와 잘못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던 거짓 선생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그다음 놉니다. 누구 무슨 당?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가 싸웠던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6절 보십시오. 중간에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럼 내가 니골라 행위가 6절에 안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니골라 당은 발람의 뒤를 따른 사람을 말합니다. 민수기 보면 발람이 나오죠. 발람과 발락이 헷갈립니다. 이게 모압 왕이 발락이거든요. 이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데 좀 저주를 좀 해라 합니다. 저주해라. 그리고 돈을 받고. 예.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발람의 계보를 따른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계보를 따른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남긴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성도 영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지금 이런 주장하고 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그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 받기 때문에, 은혜로 복받기 때문에 계명 지키지 않아야 되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을 분별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 각자가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을 가지고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첫째는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참고 견디고가 놉니다. 인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참고 견디고의 단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단의 뜻은 머무 아래 계속 머물다 합니다. 몸 아래 계속 머물다. 그러니까 박해와 시련이 닥쳐와도 거기로부터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계속 참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고 견디고.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여러분 소아시아 나라를 다 점령했잖아요. 점령하니까 너희들 종교를 다 이렇게 그만두고 로마 황제를 주라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굶주린 사자에게 물려 만신창이가 되고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에게 죽어서 물려서 만신창이가 되면 죽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았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일에도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면 서서받아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고개하는데 너무나 쉽게 버린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 소용없다고 버리고, 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예수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다 팔아먹어버리고 출세를 위해서는 믿음을 쉽게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십자가, 인내, 그리스도의 특징을 대변한 이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시련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때가 될 때 위로와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고난이 주는 아픔보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평강이 더 크고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건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전부 다 전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단과 싸우고
에베소 교회가 거짓과 싸우는 일에 힘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 버려서 안 될 것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말입니다. 은혜 감격하고 작은 일에도 감격했던 그 감격 말입니다. 이 교회가 치열하게 이단들과 싸우는 동안에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에 정말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빈들을 잡느라 뭘 태웠다는 속담이 있습니까? 추가상간. 그리고 이단들과 이렇게 막 정자 싸우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이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인입니다. 칼같이. 뭐 교회에서 뭘 하면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칼같이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를 대할 때도 사랑과 신뢰로 대하지 않고 뭐가 잘못한 것이 없을까 눈을 부릅뜨고 봅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냉랭합니다. 잘못한 것만 보고 정지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여러분 가늠한 여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가늠했기에 율법에 따라서 돌려 쳐 죽이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돌을 보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옳고 그름도 따져야 되겠지만 영혼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서되 용서와 사랑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진리 앞에서 서도 용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죠. 근데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아들 예수님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서로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자 보십시오. 우리 앞절에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단지 처음 사랑을 잃었다 했습니까? 아니면 버렸다 했습니까? 버렸다 했습니다. 이게 관계전도 요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잃은 거하고 버린 거하고 틀리거든요. 잃은 거는 어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잃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근데 버린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부 사이도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한 지 10년, 뭐 20년, 30년 다 됐을 건데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말씀해 보시면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뭐 될 때까지, 파풀이 될 때까지 이게 사랑하자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힘들죠, 그죠? 우리나라의 중년 남자가 아내를 향한 불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불만이냐면 자기 아내는 전형적인 아줌마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줌마가 되지 않으면 좋는데, 여러분, 이 아줌마라는 말이 저는 참 듣기 좋거든요. 정감 있고 친근하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아줌마라는 걸 싫어하더라고. 보니까 아줌마 맞는데 다른 사람이 아줌마 하면 싫어하면 화를 내고, 저 아저씨 맞거든요. 근데 아저씨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싸해 보니까. 아저씨 맞습니다. 근데 정감 있는 아저씨인데 아저씨 하면 네번 굴는데 이거 안 돌아보고 그냥 갑니다. 아줌마. 아줌마가 정감 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사랑할 때 꾸미고 삭삭하고 하는데 아줌마가 되면 처음 사랑에 느슨해져서 얼굴 꾸미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겁니다. 몸매도 포기하고 얼굴에 바르는 것은 얼굴에 바르는 안 바르는 나중에 똑같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장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신혼 때 애교 많은 모습도 사라지고, 보면 이쪽에 이 부산에 사는 여자분들이 이게 보면 나이가 들면 여성이 중성이 돼갑니다. 이게 겁납니다. 남성이 돼가고, 남자들은 이 여성이 돼가고, 뭘 한마디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아줌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걸 보고 신혼 때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옛날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청신호가 켜져 있는지 적신호가 켜져 있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부분도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몸치장을 아예 포기해버린 경우는 결혼생활에 적신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남편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인이 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말고 자기 남편에게만 가장 매력적인 아내가 되라.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합니까, 행복합니까 물으면 대부분 남자들은 물론이지, 우리 집에는 뭐 문제 없습니다 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아내가 눈을 홀겨봅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하면서. 이런 부부가 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매일 보고 또 보아도 다시 보고 싶은 부부가 되게 하소서, 이겁니다. 매일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고 또 보고 싶은 그런 부부, 이 첫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의 처음 사랑도 이러하는데 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사랑,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거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십시오. 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놓고 바닷가에 만났었습니다. 근데 청할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거 말고 두 번도 또 묻습니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최첨단 기계를 통해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유창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몸을 불사르는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일 예배 때 오고 수요일 때 오고 금요 기도회 때 오고 기억나지 않습니까? 밤늦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지새웠고 그냥 주님이 좋아한 겁니다. 교회 봉사 아무리 해도 몸은 피곤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 하늘에서 주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그렇지요? 주님을 사랑하면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많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대도 없고 의무가 됩니다. 아무 기대도 없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고.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 일에는 주님의 핑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1등으로 다가오셨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3등입니다. 이것하고 저거하고 시간나면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세상 일에 밀려 우리 하나님 3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는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이 귀찮아지고 안 되면 신앙에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위기가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식어지는 겁니다. 그런 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습관적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의 예언자라 불렸던 에이던 토저 목사님은 종교가 타락하는 세 가지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기계적 상태라는 겁니다. 기계. 아무 느낌이 없는 종교적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출석했기에 너무 많이 들은 예배기에 아무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 불려도 기쁨이 없고요. 기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반복합니다. 어이가 없이 찬송 부르고 가사 내용도 모릅니다. 뜻도 모르고 기도도 그냥 눈만 뜨고 눈만 감았다 그냥 가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입니다. 다음 단계가 습관적 상태입니다. 기계적인 이 상태가 자기 영혼을 마비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조차 분별할 수 없습니다. 습관. 아무튼 습관. 마지막은 부패한 단계. 지난 역사를 보면 이 단어가 가득 찼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겁니다. 회개도 없고 성령 능력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런데 메말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정죄와 비판이 따라다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처음 사랑 잃어버린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 잃어버린 분들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주보에 계속 새벽기도에 금요 성령 집회 계속 기도 운동 이것도 이불로 일한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기도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에 중직자가 앞에 나서야 됩니다. 사실은 누가 나서겠습니까? 중직자가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피택된 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것을 버렸다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기도가 살아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자, 5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뭘 옮겨시키다 하셨습니까? 촛대를 옮겨시키다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무섭거든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교회의 이 생명 역사, 구원 역사를 떠나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예배당이 있고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만큼 중단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사실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할게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개의 동사가 옵니다.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회복하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합니다. 좀 잠깐 멈추고 사는 것을 멈추고 왜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는지, 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어디서 버렸는지, 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언제 버렸는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 예. 우리 제가 진홍같이 북을자를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란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설교의 찬송가 314장을 부를 겁니다. 314장 부를 건데 이 찬송가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여인이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1856년도, 굉장히 오래전에, 그죠? 결혼한 지 11년째 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때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전염병에 창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들 둘이 있는데 전염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죠? 엄마는 숨 쉴 수조차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아내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했습니다. 결국에 아내는 하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치욕을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1절은 주님께 엎드려 비는 말은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또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베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래전에 임종 예배 때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 이 찬송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이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성령께서 귀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귀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 이긴다라면 이긴다. 자, 이게 두 번째 줄 앞에 이긴다. 이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긴다가. 그러니까 진리를 파수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김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거짓과 세상을 이긴 교회에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봉사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시리즈 설교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기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던져버린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내 삶의 첫 번째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 첫 걸음은 바로 처음 사랑으로입니다.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알 수 없어도 나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게 하는지,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만 남고 주님을 향한 첨산을 뿌린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지고 새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되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외치고 이 시간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을 앞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성한다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것 정사랑을 보낸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한다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정사랑을 보낸 것은 아닌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얼마나 문제한지 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주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아버지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가장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세상의 본단 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다른 것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다른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 이런 일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자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다시 아버지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며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같이 위해 붙겠으니 아버지 사랑의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같이 위해 붙겠으니 아버지 사랑의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와 아버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여러 가지 일도 인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뿌린 것이 안 했는지 각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 간격을 되찾게 하시고 봉사의 간격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